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입니다.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보혜사 5장 5가입니다. 보혜사는 하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강력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세상을 뒤흔들 만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란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구속, 그리고 주님의 변화의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제 맡게 될 그런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 성에 유하라,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가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필시 그럴 만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히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런 게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전개 방식이죠. 그래서 변화가 있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거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이 부르고 택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이렇게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들이 신적 권위를 받고 그것을 소유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오늘날 행사하겠다고 감히 시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디든지 가라. 너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칠 때 바로 나의 모든 권위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증거다라고 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뭐 그런 예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구원 여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토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분과 아주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3년 동안 꼬박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임을 말해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회심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현대 신자들이 그들의 세속적 마음과 냉랭한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리를 왜곡한 한 가지 경우입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임을 말해주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주님도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의 이 말이 의심스럽다면 예수님이 기도 중에 제자들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지를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14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이 기도의 대상들인 이 제자들이 회심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인의 무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여받았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이성에 유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추가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된 그런 얘기긴 하지만 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새 시대가 그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어주느냐? 한층 강화된 영적 체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영적 체험이죠. 그죠? 그런데 또 그거보다 한층 강화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 시대를 이제 열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에 따라 인간들을 다르게 대하시지만 1월의 달력을 떼어내고 2월의 달력을 붙이는 식으로 시대를 바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지 달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시대 구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체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달에서 2월달로 바뀌면서 새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어떤 체험들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새롭게 바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감동과 능력이 그들을 새 시대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능력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능력은 인격체였습니다. 그 인격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거하신 것이죠.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동양의 모든 종교 및 사이비 종교와 구분이 됩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들은 인간에게 이미 있는 것을 일깨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네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구분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네 안에 있는 것들을 분발케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좀 한 가지 또 언급을 하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분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이미 너희들 안에 있는 밑에는 이제 잠들어 있는 사자를 깨워라 이렇게 이제 예를 하는데 잠재된 그 능력을 발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유포되고 있죠. 예를 들면 심리학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 안에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그 잠재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식의 교육도 이제 막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냐면 여기서는 이제 너희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사실 뭐냐면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타고난 그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가 요구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입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옛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해요. 자, 이미 제자들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옛날에 그들은.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니 목사님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셨지만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구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 어떤 뭐 직분을 맡긴다든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면 이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까요? 교사시키겠죠. 그죠? 뭐 일테면 회사에서 뭐 격리 업무나 회계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직을 가진 사람이다. 뭘 시킬까요? 각급 전도회, 주일학교, 회계, 재정 뭐 이런 거 맡기겠죠. 근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데 그렇게 일을 맡기기 전에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생리적인 그런 능력과 자질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죽어지고 새로 태어나고 능력을 덧입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선생님이었던 분은 와서 바로 교사시키고 이런 식의 생각, 그 생각 속에 위험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그 이후에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후자는 작거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냥 교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덜썩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 다 그렇게 막 연결되어 있죠. 전에 하던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게 됐는데 주일학교 하다가 중고등부 맡잖아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교사가 다 저는 연초부터 하니까 첫 주부터 하니까 그 마지막 12월 달 안에 새로운 교사 임명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이제 교사로 맡겨놨더라고요. 중고등부 교사로.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 마지막 날인가 그래가지고 교사들 이렇게 모임이 연말 송별회 같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 봤죠, 그분을. 근데 딱 보면 말하는 거나 이런 것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알잖아요. 이분이 정말 회심한 분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나누는 얘기들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다음 주에 갔는데 이분이 억지로 이 부인 따라서 나오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근데 덜썩 교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중고등부, 이제 고등부 애들을 맡았나, 중학교 애들을 맡았나. 애들 공과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너네들은 진짜 교회 나는 게 재밌냐? 나는 진짜 재미도 없고 힘들다. 근데 이게 완전히 아이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결국 2주인가 3주인가 했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피아노가 있었어요. 우리는 피아노도 없지만 아직 반주자도 없고 피아노도 없지만
피아노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상당 기간을 반주자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뭘 봤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어떤 그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본 거죠. 반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가,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죠?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의식이 없이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조금만 반주할 수 있으면 그냥 아이들 덜썩 반주시키고, 재능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은 그냥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일 4-5마리의 사자가 당신의 프랑스산 푸들 강아지를 향해 걸어온다면 당신은 푸들에게 네 안에 있는 사자를 깨워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얼마나 그런 것에 무능력한가를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 당신의 푸들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사자들이 푸들을 갈기 찢어서 머리털까지 삼켜버릴 것입니다. 프랑스산 푸들은 4-5마리의 사자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들이 사자들을 이기려면 밖으로부터 그에게 임하는 능력이 그를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들은 마음을 편히하고 집중하여 당신 안에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적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 죽기 시작합니다. 종종 나는 왜 신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는가? 혹시 죽고 싶지 않아서인가? 라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잠재력을 살리고 창조적 추진력을 찾아내고 참 자아를 깨우라 라는 주장은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이런 면에서 더 확장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자존감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도 있죠. 인권 얘기들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뿌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인간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에 무능력한 존재로, 또 무가치한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 속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 창조적 추진력, 참 자아를 깨워라, 이런 주장은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활동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늙어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져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탄식하며 숨을 거둔 후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란 바로 시체로 변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일깨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의 잠재력의 신장이라면 주님은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열린 새 시대의 특징은 한층 강화된 새로운 영적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변화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첫 번째 것은 그들에게는 참 제자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제자로서의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은 이제 옛날같이 막 그렇게 막 일어나고 붐처럼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자 훈련 이런 거죠.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그 원조격인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둔 교회에서 막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 막 이런 것도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하는 교회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전제를 동의하지 않아요. 그 전제를.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점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한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제자들로 만드는 이게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훈련인데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것이 훈련으로 만들어지느냐?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동의를 안 해요.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제자가 돼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제자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제자처럼 흉내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는 저는 동의를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죠. 무리들과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리고 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훈련받은 제자예요. 이거 어때요? 그 훈련 받으면 나는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나누는데 성경은 이 제자들이 이미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무리는 뭐냐? 그 무리 안에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 무리들 중에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무리와 제자로 나누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 두 가지 전제. 그러니까 그렇게 두 부리로 나누는 그 전제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또 훈련으로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면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이미 제자가 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제자 되느냐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하면서 그 사역리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걸 하던 동계 목사 언제 한번 얘기했죠. 나한테 한번 데려가 보라고. 와봐달라고. 제자 훈련으로 사람이 바뀐 사람이 있으면 좀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말이에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그럴 수 있죠. 흉내만 냈던 사람들이니까. 폴 워시는 아주 심하게 말하죠. 이리들을 양의 그 껍질을 씌워놓고 양처럼 행동하라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그렇게. 그 훈련으로 이리가 양이 되느냐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돼요. 근데 이들은 무리였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제자로서의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회심했고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미 오순절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참 제자의 지위가 있었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기적을 행한 후에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시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권세를 행사했다는 것을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할 때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능력을 받는 거, 귀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어떤 이런 능력 위주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무한히 높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즉 제자들이 오순절 이전 시대에서 오순절 이후 시대로 넘어갔을 때 그들의 삶과 체험에 어떤 변화들을 맞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루신 7가지 일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이 7가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살필 수는 없고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임한 첫 번째 변화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갑자기 분명히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갑자기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고 있던 베일이 찢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한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또 다른 말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죠.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보통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에는 이런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세계와 접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고 있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아는 것과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거를 실제로 느끼고 임재를 느끼고 이제 성령님 임재,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갑자기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세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사업가, 공무원, 농부, 교사, 주부, 학생 또는 그 밖에 어떤 신분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천국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빽빽한 구름이 물러가고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예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성이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루이 존스 그 교리 강좌할 때 제가 성령 세례를 같이 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십시오. 저도 이거 하면서 성령 세례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한번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실예들이 좀 많아서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믿음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세계를 실제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에게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은 후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사복음서에는 교훈과 차분한 평화가 많이 나오지만 기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마치 단조에서 장조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단조로 만들어진 유대의 옛 노래들이 생각납니다. 그 노래들은 기쁨이 없이 슬프고 우울한 정조를 띱니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탄원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지만 갈망하는 내적 기쁨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쁨과 빛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주일에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다시 침체되어 월요일에는 기쁨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수요일 저녁에 스스로 노력하여 다시 조금 기쁨을 맛보려는 듯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방울과 추를 잃어버린 종과 같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 사복음서에는 교훈과 차분한 평화가 많이 나오지만 기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들이 그 기쁨, 막 그 활기찬 이런 모습들이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차분한 평화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기쁨이 역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비교를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가르침이 있고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교리들, 그런 가르침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차분하죠.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때. 근데 거기에 이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의 요소들이 신앙의 요소에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요소,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희락과 성결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희락이라는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끙끙대면서 풀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게 딱 풀렸을 때 어떻던가요? 이런 경험이 별로 없나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수학 문제를 풀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막 끙끙대다가 이게 딱 풀렸을 때 막 기쁨이 있어요. 있대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어떤 사실,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신학이 참 재밌거든요. 저는 굉장히 신학이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신학을 좋아해요.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지금 막 아쉬운데. 아무튼, 왜냐면 그 신학은 이게 그냥 신학적인 사유의 그런 게 없으면 신학이 어렵고 막 재미없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신학같이 고상하고 신학처럼 이렇게 인간의 어떤 고상한 기쁨을 주는 학문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막 신학이 줍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신학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박사까지 됐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그 진리 자체를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막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있냐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런 것이 내게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쁨은 내가 이 객관적인 그 진리를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난 그 객관적인 진리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격체를 향한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그냥 객관적인 진리, 그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에서 머무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그런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위 개혁주의를, 우리도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고 표방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개혁주의를 걸어놓고 있는 교회들 치고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보호해온 교회들 보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체계들은 잘 잡혀 있고 잘 가르치고 하는데, 그 진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에서 그치고 있는데, 마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메마름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학을 판단하고 나는 개혁주의 입네 하면서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교제하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하고는. 근데 지금 사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기쁨과 행복은 성령님의 기쁨과 복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더 이상 아담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 본성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본성이라고 할 때 어떤 쾌락 이런 것만, 여기서는 그런 예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적인 그런 추구에서 오는 지적인 만족, 이것도 기쁨의 한 요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 본성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들은 나이트클럽, 로큰롤 밴드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은 더 그렇죠. 온갖 TV, 완전히 예능 프로그램이 막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남들 애 키우는 거 보면서 막 좋아하고. 우리 애들도 가끔 봐요. 왜 네가 키워야지. 지금 무한도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0년 넘었다는데 토요일마다 한다면서요. 몰라요? 그래요. 우리 다 거룩한 사람들이요. 다 몰라요. 나이트클럽, 로큰롤 밴드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한 얼굴들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무엇인가 홀린 듯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 속의 아담을 자극하여 기쁨을 느껴보려고 애쓰지만 근본적으로 아담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기쁨이에요. 참된 기쁨이 아닌 거죠. 아담은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장엄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단호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처한 형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류는 부자인 인류, 많이 배운 인류, 잘생긴 인류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느라고 말해요. 행복과 거리가 먼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백성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되돌아보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갖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날마다 누려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누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삶보다 더 나았나요, 형편이? 그런 거 없어요. 어쩌면 그때가 더 형편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누렸던 그런 기쁨과 지금 이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뭐가 다르냐? 이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했었죠, 이미. 그죠? 그들도 어느 정도 토조 목사님 자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나도 그때 큰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누렸었던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막 우리가 행복한 척하고 웃으면서 다니자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찬양을 올려놓으면서도 그래요. 우리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찬양 올려놓고 막 보시면서 오늘 올려놓은 찬양 보시면서도 우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계속 가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들에게 임했던 이런 것은 지속적이고 또 그 기쁨이 임하는 순간 그냥 반짝 스파크처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죄를 이기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도 막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기도하게 돼요. 이게 이들이 누렸던 그야말로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이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두 가지 변화가 그런 거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아주 실제적으로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고 영적인 실제를 막 느끼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음 주에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